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얼마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부자로 사는 법. 영적인 부자로 사는 법. 오늘 마지막 그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이 영적인 부자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재물의 문제,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돈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왜 일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당연한 거 왜 물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다 결국에 돈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돈은 이 구매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돈을 힘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 돈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것 같고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한동안 막 엄청 열풍이었는데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또 책 한 권을 더 썼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미국에 가면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는데요. 돈을 더 주면 거기도 무슨 이렇게 감방에도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디 뭐 디럭스 이렇게 아니면 뭐 미국의 비행기처럼 이코노미, 비즈니스 이런 것처럼 감방에도 이게 급이 있는데요. 하룻밤에 $82,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한 9만원, 10만원 그 정도 주면 이 감방이 업그레이드 된대요. 그 다음에 이 유럽 같은 데 보면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이 나홀로 운전자가 거기는 이제 카풀한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는 차로가 따로 있답니다. 나홀로 운전자가 카풀 차로를 이용할 때도 시간당 $8 이렇게 내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대요. 정말 또 웃긴 게 뭐냐니까 이 인도인 여성 대리모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도 대신 놔줘요. 얼마 드냐니까 $6,250, 한 700만 원 이상 정도 주면 애도 놔준대요. 별로 감동 없으신데요. 그 다음에 멸종 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거. 이건 아프리카 쪽인데요.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가 $150,000합니다. 약 한 1억 6천 이상 되는. 그러니까 돈을 그 정도 내면
코뿔소 한 마리는 자기가 그냥 원대로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압권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되는 자녀들 명문대 입학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 미정.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주고, 뭐 그러면 이제 아이를 그냥 입학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히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처럼요, 이 돈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만큼 이 돈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물질관, 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이제 치우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무소유가 정답이야.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좋다. 이 돈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유용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요, 좀 더 그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에서도 부자에게 이 재물은 뭘 것 같다고요? 견고한 성과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자에게 재물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모두 다 이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돈이 언제나 이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 도구가 또한 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뭐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돈이 무엇과 결합이 되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탐심, 이 탐욕과 결합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은 분도요, 그리고 돈이 너무 없는 분들도 다 어디에 빠지기 쉽냐니까 이 유혹과 근심에 빠지기 쉽더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아이고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더 불릴 수 있지, 뭐 이런 근심과 이런 생각으로 온통 거기 빠져 있고요. 돈이 없는 분들도요, 아, 돈 필요하다. 그래서 돈 많은 분도 돈 걱정, 돈 없는 분들도 돈 걱정.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시나, 이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가 있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하고요, 믿으십니까? 돈은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불행이라는 사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뒤바뀌게 될 때 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돈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무슨 말씀 하냐니까 탐심이 뭐다 이렇게 됩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탐심이 우상숭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무엇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더라는 거죠. 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유산을 나누는 것에 좀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삶과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이 말씀 바로 탐심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이게 그 풍자로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톰 소요 모험 이렇게 쓰신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진짜 웃긴 책입니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요리 문답을 했는데요. 개정 요리 문답.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교리에서 배운 거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영원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뭐 이런 건데 이분이 뭐라고 적었냐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할 수만 있다면 부정직하게, 불가피하다면 정직하게. 진짜 웃기는 말이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정직하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자 될 때 진짜 정직하게 해서 부자 되기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정직하게 부자가 됩니다. 불가피하면 정직하게. 이게 그 당시 시대를 굉장히 풍자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은요, 인간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저는 성경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장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 돈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안 읽으시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였어요. 거기에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자가요, 나는 우리 각자가 재정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천재성이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적인 천재성이 잠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천재성이 있는데, 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천재성이 있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명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용은 간단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어떻습니까? 자,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어마어마한 풍년입니다. 이 누구나 부러워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불경기인데 어떤 사람이 막 이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농사를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 축하하고 좋아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창고를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막 이제 자기가 얻은 그런 소출을 막 쌓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 보면서
아니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더 확장시켜서 거기 쌓아두면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젊을 때 막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재테크도 잘하고 해서 어떻습니까? 뭐 현금 자산 또 뭐 주식 뭐 부동산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은퇴해서 난 편하게 살아야 돼.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결정인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씀할까라는 그 부분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가 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 세 가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착각. 이 부자가 뭘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이 자, 오로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때문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5번이나 나오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심지어는요 19절 말씀에 내 영혼. 여러분 이 내가가 많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온통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 제가 저번에 말씀 완전히 내가 보고 마니까 내가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리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이 2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요.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채우면요?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게 딱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자, 신명기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누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누가요?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예요.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누가 주셨다고요?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니까 이 모세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게 막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막 농사 지으면 막 이제 이 소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 쉽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풍족해질 때요. 누구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더라는 사실. 내가 풍족할 때, 내가 부유할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잘 되면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착각해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뭐 때문에? 예, 조상 탓, 하나님 탓. 예, 조상도 한번 얘기하고 하나님도 한번. 이게 우리 모습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농사가 순수하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풍년을 그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풍부한 햇볕과 비, 비용한 토양, 비옥한 토양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태풍이나 가뭄 이런 것 같은 자연재해를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첫 번째 이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이 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살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래도 대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내가 취업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뼈빠지게 일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경, 여건, 건강, 지혜 이거를 다 한번 가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도로 취해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욥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엄청 부어주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싹 가져가세요. 자 거기 욥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게요? 이 말을 누가 할게요? 사단이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사단이 막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요. 하나님이 이 사단한테 욥 자랑했어요. 야, 너 욥 봤어? 욥과 같이 순전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뭘로 둘러주셨다고요? 울타리로 둘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이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소유물을 뭘로 둘러주셨다고요? 울타리로 둘러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번 울타리를 한번 걷어볼까요? 오늘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한번 빼앗아 봅시다. 울타리 한번 걷어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전하게 하나님 섬기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사단의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빼앗기기 전에요. 건강, 재산, 인간관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착각. 첫 번째 착각이 뭐라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유독 이 쌓아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할 것도 그의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말씀에 돼요.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게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뭔가를 많이 쌓으려고 한다는 사실. 왜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같은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지 말라 그러십니까?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 도둑의 위험이 있대요. 쌓아두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쌓아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돈, 화폐는요, 이 금속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동, 노, 이런 건 은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거기에 녹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돈을 노리고 있는 그런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이런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까지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부동산 했는데 그 부동산 다 어디 갔어요? 요즘엔 다 잠잠해요. 왜? 한번 정부에서 한번 규제를 시작하니까 거래 뚝 끊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 주식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도둑이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퇴직을 해서 퇴직금 1억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날렸어요. 한 번에. 이분이 이제 그 교육공무원 이제 교사로 오래 이제 실무에서 이제 받았는데 이 교육공무원들이 이게 굉장히 순진하시잖아요. 갑자기 어떤 분 전화했는데 그 사람 말이 다 믿어진 겁니다. 실제로 가서 어디 은행에 가서 돈 넣으라 했는데 다 믿어지더래요. 한꺼번에 5천만 원 그냥 송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면요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아둬라, 많이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표정이요, 지금 표정이 그럼 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표정. 돈도 없는데 쌓을 것도 없는데 무슨 쌓지만 좀 쌓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좀 풍성하게 주실 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조금 여분에 좀 더 쌓을 것이 있게 두시면 그거 여기다 쌓아두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같이 서민들한테 이런 빌 게이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막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돈 버는 게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재단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번 돈을 다시 다 갖다 줍니다. 제가 그 사람 보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벌 때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다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벌었는데 또 이제 막 다 퍼다줘요. 아프리카에 무슨 질병 퇴치한다고 막 쏟아붓고, 아이들 또 이렇게 교육하는데 막 쏟아붓고. 그런데요,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쌓아두는 것보다 정말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 거기에 더 많은 보람과 행복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기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락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새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자, 여러분, 너희 소유를 팔아 뭐 하세요? 구제하여. 이 구제가 뭐냐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다. 어떤 배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거를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말씀하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이 정경 말고 그 외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토빗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너희의 양식에서 일부를 그리고 벗은 자에게 너희 옷에서 일부를 주라. 너희에게 남는 여분을 모두 구제금으로 주고 그렇게 할 때까지 아끼지 말도록 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쓰고도 남는 거 잘 쌓아뒀다가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유산 상수 안 하기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별 상속할 유산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도요 돈을 안 쌓아주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PD수첩, 요즘에 PD수첩은 이 교회 특집인 것 같아요. 계속 교회 얘기만 나와요. 이게 또 좋은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강남에 또 어떤 교회가 나왔는데 무슨 몇백억이었더니 몇백억 무슨 재정 비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막 기절할 정도로 그런 많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그 3.1절 100주년 되는 이 기념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기독교 초창기 때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뭇 이게 놀랬던 사실이 뭐냐니까 여러분 3.1운동에 가담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16명 33인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으로 따져서 민족 대표를 그렇게 뽑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한 몇 명 들어갈까요? 한두 명 들어가겠습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날마다 이런 걸로 막 문제가 터지는데 무슨 세상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쌓을 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 착각이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여러 해 쓸 물건.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많이 모아둔 이걸 가지고요. 내 남은 여생이 어떻게 해요? 길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언제? 오늘 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습니까?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다 아세요? 모른다는 사실. 제가 앞에서도 구약 외경을 인용했는데 집회서라고 하는 또 외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오늘 말씀과 정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근면함과 자기 부인을 통해 부자가 되며 그에게 주어진 상은 바로 이것이다. 곧 그가 나는 안식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재산으로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그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죽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도 이런 말 했습니다.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몇 년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사고 팔고 건설해야지,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이 돌려받아야지,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해야지, 아주 나이가 많이 들고 지치면 은퇴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가. 되게 세게 이야기해도 미친 짓이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들마다 뭐 1년 계획 그리고 막 5년 계획 이런 거 세우는데 저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해보니까 1년 계획 세워놔도 그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불확실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요, 우리 바로 내일도 장담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성에 대한, 이 내세에 대한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풀과 같다.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그 전성기는 그 풀에 있는 꽃과도 같다. 더 짧다. 인생은 짧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국왕하면 엄청난 존재인데요. 이 압둘라라고 하는 국왕이 이제 그 장례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한 2년, 제 기억은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냐니까 18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근데 이 압둘라 이 국왕이 장례식 할 때 장례식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성대한 장례식이 아니라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그 무덤도 일반 백성들, 일반 평민들 그 옆에 그냥 조그마한 무덤에 그냥 그렇게 장례가 되더라고요. 원래 이 이슬람 쪽에서는요, 이 장례를 굉장히 그렇게 한답니다. 막 거창하게 그렇게 안 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18조 거부인데요, 18조 원을 가졌던 그 거부도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터키에 예전에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터키 국왕들이요, 죽을 때 관 밖으로 이렇게 손을 내는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요. 왜 그랬을까요? 터키의 왕도요,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공수래, 공수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요,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이 땅에서로 끝이라는 사실. 그래서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부자로 사는 법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부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이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했지만 하늘에 그것을 쌓아두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만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31절, 그 다음 단락에 3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어떤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구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에 어디를 갔냐니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마음이 공고하고 막 김포 이쪽으로 오기 전에 마음이 힘들고 할 때마다 제가 기도원을 자주 찾아갔는데요, 이상하게 김포에 오고 나서는 제가 기도원을 거의 못 갔거든요. 아, 이게 벌써부터 배가 불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제가 좀 다시 이 공고한, 이 예전에 이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원 올라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그 월요일날 오후 시간이거든요. 오후 뭐 2시, 1시, 2시 이 시간인데 사람들이 정말 미어 터지게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제가 그 기도 열기 때문에 막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기도원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개척교회한다고 그렇게 막 열심히 뭐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뭘 구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 이 영적인 부흥이 뭐냐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저 우리가 구하는 게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이것 좀 더 주시고 이것 좀 더 주시고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요즘에 뭐 금식하고 막 금식을 선포해서 온 교회가 막 금식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금식을 선포할 자신은 없어요. 제가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 갈급해하는, 여러분 그 토니 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요, 갈급함이 만족을 앞지르는 사람. 다시 한번요. 갈급함이 만족을 앞지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잡힐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급함이 만족을 앞지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잡힐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 술래잡기 하면서 하나님 나 잡아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풍성한,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마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바로 딱 그 찬양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 이 세상 끝날까지 새 일 행하시고 부흥케 하소서. 그 다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뭐예요? 하나님이 목마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